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인가? 자기 목숨이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얻는 게 귀하죠. 이 목숨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보다는 이 천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천지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생명이다. 그대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생명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생명의 주인은 누군가?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생명은 내 거지, 내 몸인데 생명이 나의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인데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합쳐서 한 지파, 그리고 이제 원래 레위 지파가 또 있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12지파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그들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 지팡이 하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나무에서 잘려져 나와가지고 껍질은 벗겨주고 완전히 말려서 이게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잘 말린 나무 막대기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이 쓰던 지팡이일 수도 있고, 그 위에 어른들이 쓰던 지팡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는 이제 그 레위 지파의 대표로서 아론 제사장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들 중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우미 트고 싹이 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지팡이를 가져다가 다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새겼겠죠,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12개를 모아서 이제 이 모세가 이 지성소 이 궤 앞에 갖다가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모세가 그 지성소 여호와의 궤 앞에 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게 한 지팡이에서 진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얼마나 충실한 이 열매들이 맺혔는지, 살구 열매들이 맺혔는지 놀라서 지휘관들을 부르고 그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에 자기들 이름이 다 새겨져 있으니까 각각 지팡이를 다 들었는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살구 열매가 충실하게 잘 맺힌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다시 지성소 그 법궤 앞에 그대로 갖다가 잘 보관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다 말라버린 이 지팡이에서, 그리고 많이 닳아진 이 지팡이에서 어떻게 우미 트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힐 수가 있나.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늘 생각하도록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민수기 17장 10절로 갑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지, 생명의 주관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늘 상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생명은 내 거다. 예.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평생의 목표는 천하를 얻는 거다. 그런 허황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 우리 17장 10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무엇이 되게 하라 그랬죠? 표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한결같이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순종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불편한 게 너무 많으니까, 광야 사막 생활이라서 툭하면 불평하고, 그다음에 막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싸잡아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기 일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내 생명을 가지고 얼마든지 모세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그래서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10절 하반절에 쓰고 있습니다. 다시 10절을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무고한 희생자가 계속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증거궤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제 더 이상은 모세와 싸잡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짓,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죽어도 몰라요. 전혀 몰라. 참 신기한 일이에요. 민수기 14장 36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보고대회를 하던 날 막 이 부정적인 얘기, 불평, 원망, 이제 우리 다 망했다. 가나안 땅 밟는 순간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 없다. 그거 아니라고 막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덤비들었어요. 그 10명이 있거든요. 10명. 10명이 몰랐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을 몰랐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6절을 보면 민수기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재앙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민수기 26장 64절 가서 보면 38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한 지 38년의 시간이 흘렀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다 인구 조사를 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전혀 몰랐죠. 거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돼요. 그 10명의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막 이 반역하던 그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모르죠. 알 수도 없죠. 그래서요. 민수기 26장 64절입니다. 민수기 26장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떠날 때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모압 평지에서 도착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으로 거기 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65절에도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다 죽은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지금 현재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모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군지, 이것을 늘 상기하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앞에 딱 보관해라. 예. 근데 그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거다. 이렇게 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갈렙 얘기를 쓰고 있어요. 갈렙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정탐꾼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갈렙은 어느 지파 소속 지휘관이죠? 유다 지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났을 때 가장 중요한 베들레헴, 헤브론, 예루살렘, 현성, 그 가장 중요한 지역을 차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돼요. 그리고 훗날 북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잠시 있었지만 그건 없어져 버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유다 나라였고, 그 다음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었던 나라도 유다 나라였고, 유다 지파가 세운 유다 나라. 그리고 지금 이제 3,500년 지났네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를 1947년에 보면 그 팔레스타인 여기저기에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80% 이상이 다 이 사람들의 땅이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이라는 말이 유다로부터 왔어요. 지금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누구의 소유지가 될 건가? 갈렙 지파, 유다의 땅이 되고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이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1절에 쓰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아론의 말라 빠진 이 마치 그 철처럼 굳어진 그 나무에서부터 um이 돋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그 얘기를 이사야 11장 1절에 써요. 유다 지파 중 이새의 줄기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꽃이 피고 결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진짜 다윗 왕조가 일어났고 다윗의 자손이 오셨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이사야 53장 1절에도 그 다윗의 자손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자라나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세상 끝날까지 셀 수도 없는 열매들을 맺어낼 거예요. 원래 이 생명의 창조자는 창세기 읽어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4절 이하에 보면 거기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 생명을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는데 막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막 가득한 게 해골과 마른 뼈다귀들밖에 없어요. 절망했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이 해골들이, 뼈다귀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살아날 수 있다.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대언을 하래요. 그럼 생기가 그 해골과 뼈다귀들에게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게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은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기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뼈들이 막 연결이 되고, 거기에 막 이 힘줄이 생겨나고, 막 근육이 생겨나고, 살까지 덮이고, 막 이렇게 하더니 막 일어나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진 여호와의 군대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히브리서 11장 11절, 기억하기도 좋죠. 1111.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은 그때 남편 나이는 100살,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나이 많아가지고 이미 무슨 여성으로서 임신한다든지 출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100%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지 그 얘기를 써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더 이상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아기를 낳은 일도 없고 더 이상 낳을 수 있는 모든 희망이 다 없어졌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었나?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능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임신한다든지 출산할 수 있는, 죽은 것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의 새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그에게서부터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고 하는 거 기억해요. 사실 중동에 가면 중동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누구의 후손이라 그러죠? 아브라함 후손이라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후손이 되냐? 이스마엘의 후손이래,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유다의 후손들이고, 오늘날 카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영적으로 누가 신앙의 조상이냐? 그렇게 하면 다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별 같아서 바닷가의 모래알 같아서 셀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이분이 생명이 그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이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가랴라고 하는 노인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사벳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들도 임신을 한 번도 못 해본 부부였죠.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세요. 네 아내가 새 생명을 낳을 거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들이 막 그렇게도 7배나 뜨거운 푸른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사자굴 속에서 구해내세요. 풀무 불 속에서 다 구해내셔요. 욥이 한참 힘들 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제 인생은 이미 티끌 같고 재 같습니다. 모든 희망을 다 잃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욥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욥기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렇게 복을 갑절이나 받고도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고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을 얻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인생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끝난 줄 알았죠. 주님께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가장 사랑받는 여제자가 됐어요.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자연적인 식물, 나무의 생명을 초월하는 이 새 생명, 신비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새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새 생명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 미혹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거꾸러질 수도 있고 그때를 위해서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민수기 19장 2절 하반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어요. 민수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넘어져서 몸을 더럽혔을 때 그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넘겨주면 이 제사장은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이 송아지를 잡아요. 목을 베고 피를 다 대야에 받고 이렇게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요. 이건 아주 특이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회막 안에서 잡는 거거든요. 회막문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막 밖으로 끌고 나가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제의 물로, 속죄의 제물의 정결한 액체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실 그분의 속죄제물, 그분의 속죄제물이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4절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피를 제사장이 자기 손에 묻혀가지고 회막 앞에 나와서 회막 쪽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7번이라는 것은 충분히 뿌리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는 거죠. 그래 뿌려요.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생명의 피로서만 정결하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송아지의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이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성소가 있거든요. 그 성소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그 성소에서는 그냥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재물이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민수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속죄제 제물의 송아지는 어떻게 하는가? 영문 밖에서 그 송아지의 가죽, 고기, 몸속에 아직 남아있을 피, 똥까지 다 불살라요. 불살라. 그래서 이걸 제물로 만들어요. 제물, 옛날 어르신들은, 어머니들은 이 제물 가지고 다 했거든요. 이 양제물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제물 가지고 이제 빨래도 하고, 그다음 비누 만들어 가지고 옷도 빨고, 그다음에 자기 몸도 씻고. 근데 이 제를 만들 때 이제 5절, 6절 보면은 뭘 첨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의인을 상징하는 백향목. 짐승 가지고 안 되니까 의인의 피여야 돼요. 의인의 희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백향목. 우슬초는 고대에 아주 귀중한 치료 약초였어요.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실, 피같이 빨간 홍색실, 이걸 같이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의인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마치 우슬초처럼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이 피의 희생, 홍색실을 불사르는 것처럼 드려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다 같이 보겠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으로 일평생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일으키심 받으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을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이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불도 빨 수 있고 옷도 깨끗하게 빨 수 있고 몸도 냄새나지 않도록 때도 다 밀 수 있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있는 상처들과 그 마음 가장 깊은 지성소인 양심과 나의 심령과 영혼과 내가 살아온 나의 생애,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 제물의 정결한 액체인 잿물이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거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몸도 모진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치유되고 내 마음의 상처도 다 나음을 받고 내 마음의 지성소 양심부터 시작해서 심령과 영혼까지 나의 모든 살아온 생애 전 과정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는 없다. 그래 영문 밖에 끌려 나가셔서 이분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때 한 군인이 창을 들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그리고 창을 뽑아 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부터 피와 물이 그렇게도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묽은 무슨 액체가 나와요. 그게 의학적으로 뭐 물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액체가 흘러져 나왔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이것을 새 번역에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속죄 제물에 정결하게 하는 액체, 그게 그분의 피이기도 하고 그 몸에서 흘러나온 묽은 무슨 액체이기도 하고 땀일 수도 있고 눈물일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혼인잔치에 지금 초대돼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막 눈에 시리도록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목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알려줬어요.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의 그 액체에다가 자기들을 다 씻어서 그렇게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하려고 나오는 신부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정결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이제 우리의 몸이나 옷이나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렇게도 신비한 아름다운 사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이것을 정결함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일찍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속죄의 물을 가지고 계속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몸을 씻어도 여전히 냄새는 계속 나고 그 다음에 계속 불결해진다. 부정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다. 더더군다나 그 마음의 지성소인 양심, 그들의 심령과 영혼, 그들의 모든 일평생을 살아온 생애, 거기에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3장 1절에 이런 예언을 해요. 그날이 와야 한다. 그날. 이 송아지 가지고는 안 되고 그날이 와야 된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우리 스가랴 1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제대로 죄와 그 더러움을 씻는 셈, 그러니까 육신의 이 불결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령과 영혼의 연약함, 그로 말미암은 상처, 죄악과 저주의 형벌들, 이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셈이 열리는 날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 셈이 어떻게 열리나 13장 1절에서 말했어요. 유다 지파, 다윗 족속 중에서 다윗 자손이 그 셈을 열어놓을 것이고, 이분은 어디에서 그 셈이 솟구치게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거기서 그 정결하게 하는 액체를 눈물이 됐든 땀이 됐든 묽은 물이 됐든 무슨 액체든 피든 다 쏟아낼 것이니까.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죠.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속죄의 물과 속죄 제물에 정결한 액체들은 잿물이 됐든 그 모든 액체들은 모형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낸 사람들은 이 대속의 피를 받아가진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살아가다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은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큰 집 얘기를 해요. 아마 부잣집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3대 재벌, 그런 큰 부잣집에 가면은 거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온갖 좋은 그릇들이 다 있을 거다. 하나님의 집에도 이제 이렇게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만큼 영화로운 나라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슨 그릇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신다고 그랬죠?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가장 귀하게 쓰십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나중에 총장도 하시고 하신 분이신데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는 금그릇은 아니지만 은그릇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벌써 이제 교수 정년 다 돼갈 무렵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 깨끗한 그릇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아니더라도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그릇입니다. 꼭 찾아내셔서 가장 정귀하게 쓰십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네, 요한복음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시각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죠. 그래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은 이제 상수원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상수원인데 거기 가서 씻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다 보게 됐어요. 하늘도 보게 되고 땅도 보게 되고 사람들도 보게 되고 예수님 얼굴도 보게 되고 다 보게 됐어요. 자, 제가 묻겠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능하면 앉아 계시면 참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막 혼란스러워져가지고. 어르신들은 할 수 없어요. 어르신들은 화장실도 가셔야 되니까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날이 와야 된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실로암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액체를 가지고 내 몸과 내 속사람, 심령과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다 씻기는 거죠. 그러면 눈이 다 밝아져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진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맞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다 주관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새 생명을 나에게 또 주셔서 그 새 생명에 꼭 필요한 속죄의 물, 속죄의 제물의 이 정결한 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어린 양의 피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지 못할 그런 부정함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이 약하고 상처가 깊고 그리고 죄악과 그 저주의 형벌이 크고 크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피로 다 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새 생명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8절 가서 보면은 이 반석에서 무엇이 솟아나죠? 생수가 솟아나요. 무리바에서도 그랬고 마사에서도 그랬어요. 이건 신비한 물이에요.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깃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냇가에서 물을 떠 마시는 것도. 그런데 이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셔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증명해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 물,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는 이 생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이런 표적을 광야에서 행하셨나?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은 생수를 먹어야 살거든요. 그냥 고기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를. 근데 그 생수가 어디로부터 오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그 생수가 온다는 거. 그래 스가랴 14장 7절 말씀 보면은요. 8절로 바로 가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원리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물과 피를, 눈물과 땀을 다 쏟아내실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절반은 동해로 흘러들어가서 사해를 살려낼 것이고 절반은 서해로, 지중해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막 지중해 세계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 이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 가셔가지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대가 나를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그때 생수라는 말을 해요. 생수. 이 새 생명이 살아가려면은 그냥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으로만 만족스럽지 못하고 반드시 생수가 충분히 제공돼야 되거든요. 항상.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여러 디아스포라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막 계속 몰려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걸 사도 요한이 훗날에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주석을 붙였습니다. 이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장 깊은 관심을 가졌던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생수를 봅니다. 네. 강이 흘러가는데요. 얼마나 맑은 물이 흘러가는지 수정 같은 강수였다고 그랬습니다. 저 신비하게 깨끗한 신비한 저 물이 무슨 물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생명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데 양쪽에 나무들이 다 자라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려줍니다. 천사가. 따라서 하세요.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에서 얘기됐던 생명나무. 그리고 그 생명나무들은 매 나무마다 한 나무에 12가지 종류의 과일들을 맺혔는데 달마다 바꿔가면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신비한 나무죠. 신비한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도대체 이 생명수의 발원지가 어딘가 막 추적해 가다가 그가 발견합니다. 그 발원지가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야. 밑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솟기 시작했고 이렇게 개울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흘러내려오면서 생명수 강을 이루었습니다. 이 강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목사님도 없지 교회도 없지 뭐 선지자도 없지 사도도 없지 아무도 없는데 선생님도 없는데 어떻게 아벨이 순교할 수 있었냐. 이 물 마신 사람. 요셉도 포로로 애굽 땅에 끌려가가지고 일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순결하게 살 수 있었나? 이 생명수, 이 생명수 마신 사람. 여사사 드보라도 어떻게 여성이 돼서 그렇게 훌륭한 사사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한나와 사무엘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생명수 마신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세바 제사장, 예레미야 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백성들이 막 골치 아프게 하고 말도 안 듣고 계속 그냥 협박만 하고 박해만 하고 막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들에게 이 강팍한 저주받은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막 이 생명수가 막 콸콸콸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몸속.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순교할 때까지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순교할 때까지 이 순례자의 길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이 길을 완주해내요. 생명수를 마셨어요. 생명수를 마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다시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은 막 이 생명수가 막 흘러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순교할 때까지. 이 생명수 물을 마신 사람입니다. 스데반도 생명수 물을 마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요한도 생명수 물을 마셨습니다. 다 이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도 생명수 물을 마셨더니 무슨 신학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숭배 너무 강하게 했던 아버지 데라 밑에서. 근데 이 생명수가 막 흘러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역사를 바꿔버린 겁니다.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게 뭘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새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조 장치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의 정결한 액체들을 다 제물이 됐다 하더라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그냥 몸이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불이나 뭐 생활 도구들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지성소인 양심과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까지 전 생애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의 보혈을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 부어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 새 생명이 살아가려면은 이제는 생명수가 필요해요. 생명수를 마시면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하시고 계신 사역에 대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너무 가깝게 확실하게 밀물처럼 밀려드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4,000여 년 전 이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